성경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끈질긴 집념의 사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있어요. 오늘 이 야곱에게 배우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야곱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야곱은 에서와는 쌍둥이고 동생입니다. 동생은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얼마나 장자권에 목말랐고 집념이 강했던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간사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형이 무서워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갑니다. 잠깐 간다는 것이 20년이나 흘러버립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2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4명의 여자에게서 12아들을 거느렸고 양떼, 소떼, 나귀들이 큰 떼로 2떼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식구도 많고 짐승도 많고 더 이상 외삼촌 집에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큰 무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갈이 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마중이지 아직도 20년 전의 그 사건이 형제간의 앙숙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고 실턴 조건 형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과는 이미 결별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야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야곱은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큰 결단을 합니다. 그래,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강을 건너자.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는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먼저 강 건너 보냅니다. 홀로 야복강가에 남습니다. 이제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혈혈단신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 남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이 절박한 순간에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야곱 일생 일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 가족의 생사가 걸렸습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형이 다 죽일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날 죽이시든지 형에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대결단이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곱에게 덤벼듭니다. 야곱도 얼떨결에 같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싸움이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씨름이라기보다는 아주 심한 몸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나중에는 야곱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야곱의 그 집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간절하고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신앙 원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교만이나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난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제 날만 새고 형을 만나면은 야곱은 그의 거친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가족 다 맞아 죽어요. 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교만이나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목마르게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낮아진 야곱의 그 모습을 보시고 철저하게 자아를 깨트린 그 모습 보시고 사생결단 하나님만 붙들고 해답이 오직 거기에만 있음을 깨닫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야곱은 정체불명의 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덤벼드는 바람에 그와 밤새도록 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이 보통 격렬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야곱에게는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야곱을 쓰러뜨리려 해도 잘 되지 않자 결국 야곱의 엉치뼈를 치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미 야곱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오직 해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끝나고 그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씨름에 승패가 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구며 왜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도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씨름한 그곳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뜻으로 그것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그와 처절한 몸싸움을 했고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서도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싸웠지만은 야곱이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야곱과 싸우신 것은 그 야곱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 이 싸움은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는데 승리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 그 끈질긴 마음을 다 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밤새도록 싸워서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피곤하고 목마름이 갑자기 엄습해 봅니다. 초저녁에는 정신없이 덤벼들었는데 이제 야곱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야곱을 쓰러뜨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듯 균형을 유지하며 야곱의 끈질긴 집념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판국에서 싸움을 더하면 야곱은 쓰러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야곱의 체력을 보시고 조용히 기권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은 야곱의 체력을 보아가며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다가
야곱이 쓰러질 때쯤에 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한 것은 정말 야곱과 한번 싸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말은 속이는 자, 간사한 녀석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신의 꾀만 믿고 살아온 약삭 빠른 녀석. 사람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얕은 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꾀가 통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잔꾀를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야말로 야곱의 인생 뿌리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몸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잔꾀를 버려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마치 목숨을 건 격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혹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버리면은 내가 쓰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호의 가치도 없는 그 자존심,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낮고 겸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 그러나 내 방법,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내 고집, 자존심을 꺾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판까지 몰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순간까지 몰렸을 때입니다. 언제 야곱이 자신의 고집과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까? 이제 날만 새면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까지 갔을 때입니다. 그때 야곱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적이 아니라 한편인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강하면 강하게, 약하면 약하게 야곱의 수준으로 싸워주셨습니다. 이 힘센 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분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 강한 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 어린아이같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나에게 복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잔꾀로 살아왔습니다. 삶에 이겨도 늘 속임수로겠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쳐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입니다. 철저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나 선을 행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도 그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마다 내 힘, 내 경험, 내 고집, 내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